마가복음 14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로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교훈을 잡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가룟 유다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건 목사인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가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단이 엎치고 덮쳐오거든요. 엎치는 것만 해도 감당이 어려운데 엎치는데도 덮치면요 그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따라 중생한 사람은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중생한 거듭난 사람은 붙들어 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이상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났다가도 이상합니다.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랬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거듭난 사람은 다시 붙들어주는 은혜 때문에 또 다른 교회를 가든지 뭐 하든지 간에 신앙의 맥을 신랄같이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에게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12 중 하나,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말합니다. 세족식을 할 때 따라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너희가 다 이미 깨끗한데 한 사람만 아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바릅니다. 그 사람만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종교로 기독교를 택하는 사람과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기독교를 택하는 사람은 달라요. 종교로 기독교를 택하는 사람은 절에 가는 거나 교회 오는 거나 비슷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뭐라고 생각하냐? 덕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하시는 거지.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는 거나 텔레비에 누가 유명 인사가 나와서 인생 성공담이나 요즘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거 이름 들어보십니까? 그거 좀 자주 보거든요. 보면은 그거 절절히 옳은 말씀 하세요. 또는 그 요즘 스님 중에서 법정 스님인가요? 그분이 강의를 하시거든요. 법문 맞나? 법정인가? 어떤 있습니다. 그 스님이 강의하시는데 그분 수학선생 하다가 머리가 정리되셨습니다. 근데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들 장가동 간분한테 결혼생활 얘기 막 상담을 사람들 막 하는데 저는 가정상담을 전공해 놓으니까 들으면은 야 스님이 말하는 게 저분은 장가도 안 갔을 텐데 상담학 공부를 따로 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답변을 잘 하셔요. 기독교를 종교로 택한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법정 스님이 강연하는 기나 신부님이 강론하는 기나 인생 성공담에 대해서 어쩌다 어른 나와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게 들립니다. 차이 없게 여깁니다. 근데 목사는 그런 인생 성공담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정말은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잘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을 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말하는 톤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랬나 이랬나 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존칭을 사용하시고 이름도 불러가면서 언니야 오늘 어떤 너 그 시기에 하지 말고 이름도 불러가면서 행복한 가정들은 부부 사이 애칭 부르거든요. 허니 미국 사람들은 허니란 말 꿀이란 말이죠. 꿀 같은 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칭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원리든 5월달 말씀을 나눌 때 가정에 대해서 나눌 때 한 번씩 한번 때리는 거죠. 정말은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문제는 언제나 똑같다는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역사이고 늘 똑같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 이 진리에 부딪혀서 내 영혼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이 똑같은 진리가 식상해집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11명의 제자가 다 중생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오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도 물길로 왔다가 자신의 깊은 상처들을 건드리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깨어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다 목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 다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는 그 바구니 들고 나르기도 했고 자기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혼에 뭐가 없다? 거듭남이 없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다들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나는 자정성 니는 우정성 자리 배분하고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죽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 자신의 꿈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은 집요하게
영혼에 관심을 두시는 그때에도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뭐하려고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다 했어. 대제사장과 이 종교인들은 밀란이 날까 하여서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는 거 하지 말자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6월절 날입니다. 명절날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모여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서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까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밀란이 날까 하여서 뭐가 날까 하여서 밀란이 날까 하여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기회를 제공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 밀란이 나서 자기에게 뭐가 오니까 화살이 날아오니까 이 공을 어디다 넘깁니까?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법적 살인 로마에 한 거였다. 백성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추종해도 로마 제국에는 견뎌낼 힘이 없거든. 그래서 속절없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가는 그런 행렬들이 되도록 그들은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이러면은 아니야 우리가 죽은 거 아니야. 누가 죽였다? 빌라도가 죽였잖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손 빌려서 사람을 죽이고 빌라도가 시기 때문에 넘겨준 줄 알고서 이거 아내의 꿈도 그렇고 이 사람 죽이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로마에 충성된 신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 죄 없다. 명절이 돼서 관례대로 한 사람 방면해 주는 거 있는데 축복의 날이니 축하 선물로 한 사람 방면해 주는 거 있는데 이 예수님 나 풀어주려고 그런다. 그럴 때 숨어있던 열심당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등장합니다. 산속에 숨어서 독립운동하고 게릴라전 하는 사람들이 뛰어나와가지고는 화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라바를 내달라! 바라바를 내달라! 바라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그 길, 가룟 유다가 시작한 작은 대반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씩 나는 뭐하지요? 나는 아니지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을 되게 싫어했답니다. 이건 예화입니다.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안 좋은 얘기하면 다 경상도 것들 그놈들 말이야 하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경상도 요 그만하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전라도 분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저 이북에서 내려온 분도 계시고 경상도 사람 얼추되고 이분이 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분들 다 놓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 설교 본문이 나는 아니지요 하는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요한이 와서 저는 주님 저도 아니지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니지예. 안 웃으시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자신의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깁니까? 기잖아요. 긴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러는 아니지요 하는 거죠. 주님은 왜 이렇게 지금 지적하기 시작합니까? 마음에 찔리라고. 뭐하라고요? 마음에 찔리라고. 찔려서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목사 좋은 얘기만 하고 득담만 하면 하하하호 하고 그냥 기분 좋게 끝날 수 있지만은 때로는 확 찌른다니까. 왜 찌르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라고. 근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은 축복이 되지만은 그게 마음에 찔리는데 자꾸 목사가 나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피차의 영혼에 상처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말합니다. 12 중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많은 자가 손을 넣는 자가 거니라. 이렇게 말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마음대로 기록된 대로 간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아가 있다. 너 그렇게 하다가 두들 맞는다 얘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뭐 할 뻔했다. 좋을 뻔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복음은 이 뒷부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뭐니라? 거니라. 떡을 한 조각을 떼서 이래 적시면 딱딱한 떡이 말랑말랑해집니다. 대학 다닐 때 에이스 크래커 도시락이 그때 학교에 밥이 4,000원인가 400원이었습니까? 우리 때 400원이었습니까? 또 400원인가 그랬습니다. 400원인데 학교 급식이 400원이었는데 에이스 크래커 하나하고 커피 하나를 뽑아 먹으면 200원, 300원에가 100원에가 300원이면 에이스 크래커 한 통하고 커피를 하나 뽑을 수 있었습니다.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가지고는 에이스 크래커를 이렇게 착 적셔가지고 음악 감상실에 무료가져서 음악 감상실에 앉아서 이렇게 홀짝홀짝 먹으면 그래 맛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딱딱한 음식을 포도주에 적셔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우리에는 지금 성만찬을 따로 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 교인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떡을 담아둔 바구니가 있고 그 옆에 포도주를 담아둔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떡을 하나 집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먹고 음식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느냐? 먹는 동안에 선포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찢겨지신 살입니다.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또 다른 부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 떡을 집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 무슨 얘기가 이걸 밤에 깜깜한데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법을 잘 모르니까 떡을 하나 집어서 먹고는 포도주에 오니까 찍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손으로 찍어가지고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포도주에 떡을 집어서 덜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유대인의 시사법을 따라서 성만찬에 하는데 그것도 참 좋더만요. 자,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성만찬을 행할 때 따라서 성만찬과 함께 성령이 임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성령이 바깥에 운행하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이 일어나고 누가 사람이 변하는 것, 자기 바깥에 일어나는 것 수없이 봤어요.
근데 그 성령이 이제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가룟유다 뱃속에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육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 안에 들어온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옵니다. 마치 물을 마시면 몸 안에 들어오듯이 육체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자리를 잡게 돼요. 누가요? 성령이 어디 잡냐? 따라서 머리, 가슴, 배. 세 개가 중요한 성령이 자리 잡는 포인트. 다 손에도 임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임한 그 사람을 따라합시다. 그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은 그가 가는 데가 예배의 장입니다. 화장실에 앉으면 화장실이 예배의 장이고, 이게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도는 성령을 경험하고 불제하고 이런 것을 그 뿔에 씻다 하는 거예요. 뭐에 씻다? 그 뿔에 씻다. 몸이 추우면, 겨울에 추우면 따뜻한 난로에 불 쬐면 따뜻하고 좋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 뿔에, 그 불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뿔에 은혜 받았다 하는데 주로 그 뿔에 신 사람 많습니다. 그 뿔에 신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변화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도, 은사를 경험했다고 해도 영적인 깊이 나가지 않아요. 소뿔이 붙어야 됩니다. 소뿔이 붙으면 우리 속에서 확 타오르는 거예요. 확 타오르면서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불같은 성령 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따라합시다. 생수 같은 성령을 주소서. 생수 같은 성령을 주소서. 이러세요. 그럴 때 우리 속에 확 임해서 우리 안에 걸걸한 마음, 허전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적셔줘서 우울하지 않게 도우시는 거예요. 생수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겉불에 쉬지 않고 속불이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속불이 있는 사람은요, 속불이 있는 사람은, 몸이 뜨거운 사람은 겨울이 좋습니다. 모스코사님하고 주일날 아침에 자운행하면서 태워주면 그래요. 아이고, 이 좋은 여름이 다 갔대. 웃자고. 그러면 약을 연락하지. 와, 이제 여름 다 가다 얼마 좋노? 나는 그러면은 모스코사님은, 아이고, 이 좋은 뜨뜻한 여름이 가서 나는 웃자고. 몸이 냉한 사람들은 여름이 좋고, 몸이 뜨거운 사람들은 여름이 땀나고 무좀 걸리고 되게 싫어요. 예. 근데 전 여름이 싫어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속불이 붙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속불이 붙어있는 사람은요, 환경에 심히 요동하지 않습니다. 좀 흔들리지. 좀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을 찾아가요. 그리고 심지가 굳게 쭉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막 휘둘려가지고 해야 될 일 못하고 그냥 엎어지고 엎어지다가 그냥 정신줄 놓다가 그냥 그래 되는 게 아니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무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정신 차려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주님 앞에 그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은사를 받았다는데 겉불에 신 사람은요, 잘못하면 무당짓거리하기 쉬워요. 겉불에 신 사람들. 속불이 있는 사람은요, 견뎌냅니다. 고난도 견뎌냅니다.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심지가 굳은 사람을 평강해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함께하게 되기를, 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좀 달라요.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막 많이 흔들리면 집사람이 많이 힘들거든. 자, 한 조각 떡을 적셔주는 자가 거니라. 떡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는데, 뭐가 임해야 됩니까?
뜻과 함께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누가 역사합니까? 조각받은 후에 누가 들어갔다? 사단이 들어갔다. 들어간 겁니까? 이미 있던 게 발동하는 겁니까? 사실 이미 있던 게 발동하는 거죠. 이미 있던 사단이 격렬하게 발동하는데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딱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마라. 속히 하라.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더라? 밤이더라. 그 다음 유다행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아직 넘기기 전에 그 돈을 들고서 받았던 돈을 들고서 대제사장 찾아가서 내가 한 거 다 물려달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 돈 다시 돌려주면서 물려달라 했습니다. 물려주겠습니까? 안 물려주니까 그 돈을 성전에다 확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목을 매요. 목을 매는 것은 율법적입니다. 율법에는 무죄한 자의 피는 뭘로 갚아야 됩니까? 무죄한 피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내용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꼭 거울처럼 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울처럼 왜 그래 하시냐? 하나님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행한 대로 갚게 하시면서 깨달으라고, 그 일을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깨달으라고 역지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면 세기를 여시고 안 여시고, 어느 시점에 있으면 여십니다. 죽음 앞에서 여십니다. 근데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지가 행한 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었고, 이것을 물려보려 했을 때 해결되지 않으니까 돈을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목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무죄한 자의 피, 아멘 하지 마이소. 이거 뭘 좋은 기로 하면 안 있죠. 무죄한 자의 피 내가 대신 갚을 테니 내 스승을 살려달라고. 그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뭐가 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갔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고통을,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고통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어서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뭘 얻었고 영광을 받았고, 아니 지금 배신자가 일어나서 온 공동체가 지금 갖다나 지금 술렁술렁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인자가 무엇을 받았고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뭐 하셨도다? 영광을 받으셨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얘기 아니라고요. 그 얘기 아니라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에는 그 다음이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배반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근데
그때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가 뭘 받았고 영광 받았고 칭찬하시고 너 이 여정을 잘 걸어왔구나 영광을 받으시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오. 여러분 마귀는 간교해요. 분열의 영은요. 분열의 영은 이쪽이 치게 하고 저쪽이 반발하게 합니다. 서로 뭐하게 한다? 싸우게 해요. 싸우게 해서 주의 말씀에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뭐할까? 멸망할까 주의하라. 양쪽 다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분열의 영의 전략이에요. 싸움 붙여놓고서는요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잘 싸운다 잘 싸운다. 그게 분열의 영들입니다. 예수님도 이놈의 새끼 말이야. 나를 팔려고 그래. 니하고 내가 한수번 문결만데 니 내게 이럴 수 있나? 멱살 잡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너 지금 이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여정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그 여정을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쌓인 예수님이 온 거지요. 지금 인자가 뭘 받았고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런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 거 다 내주고 자기를 불사르게 내주어도 그냥 아깝지 않게 이래 살면 손양건 목사님처럼 주교철 목사님처럼 그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존재가 못 되잖아요. 이런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위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이김은 이것이니 옳은 행실과 어린 양 예수의 피라. 성도의 이김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처럼 이 상황에도 옳은 행실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 못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 예수의 피. 넘어져서 화가 나고 불타고가 나고 속상하고 뭐 그런 상황 안에서 주여 내 속에 이렇게 화가 납니다. 내 속에 이렇게 속이 상합니다. 내 가슴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다 토해놓을 때 예수 보일이 역사합니다. 예수 보일이 역사합니다. 극한 분노를 뛰어넘게 도우십니다. 그런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 다 써. 예? 누구 만나서 멱살 잡고 할 얘기들을 다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다 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하면 사도 바울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은 자기 속에 있는 그 화난 감정들을 말하는데 주님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원수 누굽니까? 사울왕. 그 사람 아내가 과부가 되려면 그 사람 어째야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내 원수가 죽게 하옵소서.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원수의 자식 중에 자기하고 되게 친한 요나단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딸 중에 다말은 자기 아내입니다. 저주잖아요. 저주 같은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놨더니
그리고는 정작 사울왕을 만났을 때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나는 해할 수 없다면서 옷깃만 베고 뒤로 물러나고 계속 목숨의 위협을 받는 도망다니는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맞서 싸우지 않는 십자가로 승리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더구나 예수님같이 이렇게 승리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그 내용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속상한 마음도 토하고 이런 얘기도 토하고 다 토하고. 그리고 저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려 합니다. 그 승리의 여정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머무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달아보실 거예요. 달아보실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고 그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다 토해놓고 내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건 내가 너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네게 너를 말미암아 네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나도 네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칭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사람, 그러나 이 모습, 다른 자의 모습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끝까지 주의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 앞에 참 마음이 먹먹해지고 우리는 참 부끄러워집니다. 주님, 이 주님의 모습 안에서 내 모습 비춰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억울함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